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시간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오늘 내용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략 10대 후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13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 셈이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린 끝에야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계획을 가지셨다면 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탁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시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고 또 내전이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을 겪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 10절이 5장 전체의 핵심적인 요절이 되는데요. 아니 사무엘하 전체, 즉 다윗의 생애의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강성해지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으로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략 15년간의 기간은 바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나중에 보면 꽤나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난 다음에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그 준비된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놈이 마치 아스팔트에 틈을 비집고 나오는 잡초처럼 삐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들어 주시는 거야? 왜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빨리빨리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습니까? 빨리빨리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빨리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계시는 그 준비 단계를 빨리빨리 그것도 제대로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낮아지는 삶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은 사울 왕가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넬이라 이스보셋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식한 짓이죠. 빨리 잡아먹을 수 있을 때 빨리 잡아먹지 않으면 또다시 상대방은 전열을 정비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몇 배의 힘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자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불만을 가지는 반대파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자발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뭔가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였고 사울 왕의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아브넬의 암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넬의 암살을 주도했던 요압 장군과 그 일파가 가진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압파와 맞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편 안에 내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이 한 짓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은 결코 사울 왕가나 다른 지파들에 대해 공격적인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 그 암살범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원수를 갚아 줍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자신은 절대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차지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자신을 괴롭혔던 그 반대파조차도 보복하거나 숙청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에, 그리고 자신을 전심으로 받아주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의 것을 빼앗아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가고 제대로 섬기는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와서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세 가지의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한 골육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 왕의 기본 자격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동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동족이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한 핏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의미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지도력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말하죠. 2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때까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하고 피땀 흘린 다윗의 열심이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기하던 그때에도 오직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도, 블레셋에 망명했던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지켜줬건만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는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도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지금 갚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우리가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2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역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애써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왕과 백성이 맺은 다른 언약의 이제 예들을 나중에 보게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다윗은 공평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그에게 순종한다.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군대나 어떤 부역의 의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또 보증인으로 삼아 그에게 언약 당사자가 피차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언약의 조항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과 백성의 대표자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제 나중에 새롭게 즉위할 때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제도의 어떤 독특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왕들은 절대군주였죠. 즉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군주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요. 입헌군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헌법에 이제 기초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백성과 그 세운 언약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백성들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야 했고 심지어는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과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의 전횡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왕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막바로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준비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준비 과정을 성실하게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을 지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리한 칼들로 잘 준비되어 다듬어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교회 또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안수집사, 권사 또 세우는 또 투표도 이제 준비됩니다. 아마 4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하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준비되는 또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마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수영 집사님 암 치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